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함께 모여 공부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꼭 배우고 깨닫고 이해하는 시간으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곳은 28장 그리고 29장인데요. 자, 먼저 28장은 우리 종교개혁 시대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혁의 정신이 16세기에 놀랄만한 위력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리하여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탄생시키고 서방 기독교권의 교황 지도권을 종식시켰다. 초기 프로테스탄트 진영 내에는 4개의 중요한 집단, 즉 루터파, 개혁파, 재침례파, 성공회가 있었다. 한 세대 후에야 예수회의 주도하에 로마 가톨릭 진영도 그 도덕적 개혁에 성공하였다. 오늘 여기 공부하는 겁니다. 이 부분. 로마 가톨릭 진영의 개혁.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진영 사이에는 곧 피해 젖은 전쟁이 벌어졌으며 이제 서방 기독교권의 분열이 영속화될 것이라는 사실은 누가 봐도 명백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개척자는 교파교회의 성립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했다. 이런 부분은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자, 이것을 다시 챕터로 나누면 종교교회의 시작은 마틴 루터와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시작, 그리고 재침례파, 츠빙글리와 재침례파, 그 다음에 장 칼뱅, 그 다음에 지난주에 영국 성공회까지 했죠. 그리고 오늘 이그나티우스 로율라, 그리고 가톨릭의 아메리카 아시아 선교, 다음 주에 청교도, 그 다음에 교파의 등장,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내사의 또 다른 사람, 로마 가톨릭 종교개혁, another man. another man이라는 것은 본인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런 표현인 거죠. At Manresa, the Catholic Reformation.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5가지 소제목이 있는데요. 영성의 회복, 전체 회의, 즉 공의회, 를 위한 요구, 이그나티우스 로율라, 그 다음에 예수회, 그 다음에 근대 가톨릭 교회의 형성, 그런 제목으로 공부합니다. 자, 1521년 이 해가 바로 보름스 제국회의가 있던 해죠. 마틴 루터가 보름스에서 황제 카를 5세와 대면해서 자신의 입장을 굳히지 않죠. 카를 5세가 이게 네가 쓴 책이 다 맞느냐, 이것을 철회할 용의가 돼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철회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생명을 얻죠. 그러나 양심에 어긋나게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안전한 거죠. 예. 자, 그 동일한 해에 한 스페인 젊은 귀족 청년이 황제를 위하여, 그 황제 독일 카를 5세를 위해서 프랑스와의 국경지역, 스페인과 프랑스가 있으면 그 국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경지역에 팜플로나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프랑스 진입군을 맞아 전투임에다가 포탄에 맞아서 다리 한쪽에 큰 부상을 입고 오랜 휴양기간을 갖게 됐는데 그 지루한 기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 경건서적을 뒤적이다 보니까 여러 성자의 생애를 감동적으로 묘사한 그런 전기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전기도 있었고 이 독서를 통해서 이 청년이 오랜 세월에 걸친 회심을 시작하게 되었다. 자, 여기도 보면 결국 인생의 그 죽음을 맞이하는 듯한 그런 고통, 그리고 부상, 그리고 묵상, 그리고 책을 통해서 회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책을 통해서 성자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스페인과 프랑스 지역의 당대의 지도를 보면, 자, 이게 프랑스죠. 프랑스 안에 영국 땅이 그때는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아비뇽입니다. 아비뇽은 프랑스 지역은 아니었죠. 그리고 요쪽은 또 프로방스라는 다른 지역이고요. 자, 그리고 이게 나바레라는 것이고요. 나바레, 여기를 나바레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나라에 다. 여기는 아라곤이라는 나라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스페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때는 카스티아라고 불렀어요. 카스티아이고, 그리고 여기는 포르투갈이고, 요 남쪽에 있던 것은 그 이슬람 왕국이 아직도 남아있던 부분이고, 이쪽을 그라나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그나티우스 로요라는 여기 바르셀로나 있죠? 바르셀로나 바로 위에가 바로 만레사라는 곳입니다. 예. 카스티아는 아까 이쪽에, 여기가 카스티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이 스페인의 이 수도는 마드리드죠. 여기 마드리드 보이잖아요? 마드리드. 예. 이게 지도라는 건요, 아무리 자세히 쳐다봐도 또 안 보면 머릿속에서 잊어먹게 돼요. 지도를 항상 찾아서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예. 요즘은 16세기 스페인 이렇게 딱 치면 이런 지도가 나오니까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만 알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면 못 찾죠. 검색을 하긴 해야 돼. 검색어를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면, 예, 무시계지라고 합니다. 무시계지. 나는 몰라. 그거 몰라. 근데 그것이 뭔지를 또 검색을 해도 알아야 찾는 거죠. 자, 그 수개월 후에 몬테세라트라는 이 바르셀로나 북쪽에 있는 몬테세라트의 베네딕트파 수도원에, 이 몬테세라트 수도원이겠죠? 그래서 자기 의복을 순례자의 의복과 바꿔 입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거지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예. 알고 장검과 단검과 장검을 헌납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칼로 싸우는 삶, 군인으로서의 삶은 싸우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성모를 또 성자를 이렇게 검은 얼굴로 표현한 그런 조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만테세라트의 흑처녀 이렇게 부르는데 그 성소에 헌납했다. 일종의 이제 회심의 표현인 거죠. 그 후 1년도 채 안 돼서 1년 정도를 바르셀로나 북방 30마일 지점의 만레사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이 이그나티우스 로율라는 태어난 곳은 로율라인데 이런 그 체험을 많이 한 곳은 만레사인 거죠. 우리 교과서에는 이 바르셀로나 북방 30마일 지점을 마드리드 북방 30마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게 번역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잘합니다. 눈으로는 바르셀로나라고 봤는데 쓰기는 마드리드라고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만레사를 찾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북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레사가 두 개가 있나? 그래서 영어책을 보니까 마드리드가 아니라 바르셀로나가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바르셀로나 어딘가 다시 보여주면 예전에 우리 황용조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 마라톤에서 우승한 곳이 바르셀로나죠. 자, 다시 지도로 갑니다. 바르셀로나는 이쪽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아라곤이었죠. 예. 이 나라 이름이 아라곤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레사는 이쯤에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만레사에 머물며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합니다. 걸식을 하고 가시를 넣은 옷을 입어요. 여러분, 가시 조그맣게 하나 찔러도 따가운데 가시를 넣은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며칠에 한 번에 며칠씩 금식하고 수개월 동안 신비주의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영혼의 깊은 밤이라 불리는 우울증을 경험한다. 이 영혼의 깊은 밤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때,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를 말하는 거고, 그것이 더 심해서 자살까지 심각하게 고려하는 상황까지도 갔다고 하죠. 그 후 신비주의자가 찾아 헤매는 유일한 보상, 즉 영적 각성에 순간적으로 도달하는 경험을 맛본다. 어느 순간에 자신이 하나님의 품에 완전히 안겨있는 듯한 모든 자연이, 모든 주변이 다 하나님으로 변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듯한 그런 경험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저도 그 대학생 때 수련회 가서 강가에서 11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느낌이 탁 들더라고요. 막 그 먼 곳에서는 번개도 치고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우리 동네에서는 홍수가 났더라고, 그 순간에. 아마 그래서 기상과도 관련이 됐었나 봐요. 어쨌든 그 만네사 근처에 카도네르라는 강이 있는데 거기에서 황홀한 경지를 바쁘면서 전상에서 부상당했던 이 귀족 이그나티우스, 이 가톨릭 발음으로는 이나시오이라는데, 이나시오 로율라, 써놓기엔 똑같이 써놓고 이그나티우스, 이나시오, 이나시오 로율라는 그 자신의 말을 빌면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만네사의 다른 사람, 즉 이 로율라의 하나의 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로율라는 91년에 태어나서 56년까지 살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나서 46년에 죽고, 칼뱅은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죽고, 로율라는 1491년에 태어나서 1556년에 죽었으니까 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동시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칼뱅이 파리에서 공부할 때 로율라도 파리에서 만났을 수도 있다. 같은 시기에 공부했다. 서로 알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철천지 원수인데. 자, 약 먹는 걸 까먹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만네사에서 다시 태어난 경험을 자기만의 것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훈련 과정으로 만들어서 교황을 위해 헌신할 전위부대를 위한 군사 지침서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제수잇, 즉 예수회, 제수잇이라고도 하고, 그거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The Society of Jesus고요. 그것을 예수회,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합니다. 자, 이게 그동안 우리가 그 만들었던 여러 가지 있었던 그런 이 수도회 같은 것도 보지만 예수회처럼 그 이름이 강력한 거 참 없습니다. 이름 강력하잖아요. The Society of Jesus. 이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프로테스탄트 교회에게 빼앗겼던 영적 영역을 회복하는 데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한 집단이다라고 평가받습니다. 과연 로마 가톨릭 교회가 프로테스탄트의 도전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들은 실제로는 즉각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란의 심각성을 깨닫자마자 이 프로테스탄트를 리볼트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반란이라고도.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 볼 때는 반란이기 때문에 이 반란의 심각성을 깨닫자마자 영적 투사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보다 호전적인 종교회를 소집하고 교황청의 업무 집행 과정을 개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개혁을 하긴 하는데. 자, 교황청은 유럽 거의 절반에 이르는 지역에서의 반란에 접한 후에 16세기 말엽에는 프로테스탄트의 물결을 다시 역류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 프로테스탄트의 영역을 북부 쪽에 3분의 1가량으로 국한시켰다. 그래서 그때의 지도를 찾아보면, 자, 여기가 교황청이 있는 곳이죠. 자, 아직도 스페인 영역이, 아직도 로마 가톨릭 영역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기 스페인 빼놓고, 또 독일, 또 덴마크, 스칸디나비아, 영국, 요런 데만, 요렇게만 개신교고, 그죠? 나머지는 뭐 3분의 2도 없는 거죠. 나머지는 로마 가톨릭 영역을 지킬 수가 있었다. 여기 부분이 이제 동방 정교회 지역이고요. 여기는 이슬람 지역이고. 그러니까 주로 이걸 보면은 결국 로마에서 얼마나 머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여기 스위스는 상당히 가까운 거죠. 자, 일부 역사가는 가톨릭 개혁을 프로테스탄트에 대항한 반작용이라 불러서 반동 종교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카운터 리포메이션. 또 다른 이들은 개신교와 관련이 없고
순수한 로마 가톨릭 경건성의 부활이다. 그러나 셸리가 파악하기에 사실로는 반동 종교 개혁인 동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강조하는 대로 가톨릭 종교 개혁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반동 종교 개혁 이렇게 많이 썼다가 요즘은 가톨릭 종교 개혁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써야 돼요. 굳이 상대방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반동 종교 개혁. 우리 옛날에 그 북한 공산당 쳐들어오고 그럴 때 동무 반동이야. 그럼 죽는 거잖아요. 그 반동입니다. 예. 그래서 셸리의 평가는 그 근원은 루터가 출현하기 이전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나타난 형태는 상당 부분이 프로테스탄트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동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동 종교개혁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런 표현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로율라는 신비 경험을 했는데 사실 신비 경험이 로마 가톨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신비주의 이런 것은 개신교만 있는 줄 아는데 로마 가톨릭에도 신비주의 경험이 있고요. 어떤 영성 회복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자면 16세기에 다양한 모습의 가톨릭 성자들이 출현하는데 이러자면 영국의 토마스 무어는 영국의 법률가이고 정치가이고 순교자인데 이 사람은 헨리 8세하고 영국의 헨리 8세하고 친구였었어요. 어릴 때부터 친구로 자라나는데 헨리 8세가 교회의 수장이 된다고 할 때 그거를 반대한 거예요. 전면으로. 어떻게 성직자가 아닌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냐, 될 수 있냐 하고 그거를 반대하고 결국은 자기 친구였던 절대 군주 헨리 8세에게 토마스 무어가 순교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토마스 무어가 어떤 그 성자로 그렇게 추앙을 받습니다. 유토피아의 저자고요. 자, 그 다음에 살레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품도 명랑하고 상상력이 풍부했다고 그래 있죠. 잘 보시면 칼뱅의 제네바에서 칼뱅 이후 시대에 다시 로마 가톨릭이 살아나고 거기서 주교로 로마 가톨릭 교회 주교로 활동하며 칼뱅주의자와 이렇게 많은 대화를 통해서 칼뱅주의자를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돌려놓는 그런 일도 했던 사람이 바로 살레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밀라노에서 오랫동안 주교를 했던 카를루 보로메오, 또 유명한 사람이 스페인의 그 여자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그런 신비주의자.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이니아시오 데 로욜라. 그래서 오늘 핵심적으로 이 로욜라와 예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미 루터가 95개 논제를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게시하기 전에 로마에서는 한 무리의 신앙심 깊던 로마 사람들이 경건한 신앙 교제 집단을 신의회 Oratory of Divine Love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만들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은 교회와 사회 개혁은 개인의 영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우리는 시스템을 변화시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들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요, 함께 모이면 이 좋은 방향으로 안 가고 악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개인 개혁과
교회개혁과 사회개혁에 대한 그런 그 사명을 가지고 개인개혁부터 출발한 사람들이 바로 이 신해회인데요. 회원은 50명밖에 안 됐지만 영향력은 막대했고, 그들이 주장한 것은 수도원을 개혁해라, 교회를 개혁해라, 프로테스탄트 이단에 대처할 방안을 강구해라, 교회 전체를 포괄하는 교회회의를 열어라, 또 교회에 여러 지도자들을 공급하는, 이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가 나왔는데요. 자, 칼뱅과 종교개혁 논쟁을 벌였던 야코포 샤돌레트, 이 칼뱅이 이 샤돌레트에게 이렇게 보내는 편지 같은 것을 많이 쓴 것이 남아 있습니다. 자, 피에멜이 블러디메리 지하에서 영국을 가톨릭화했던, 이 블러디메리는 영국을 다시 가톨릭으로 돌렸죠. 그때 그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주교 레지널드 폴, 폴이 이제 그 폴자는 POL이 이렇게 씁니다. 58년까지 사셨네요. 그 다음에 히안 피에토로 카라파는 나중에 교황 바오로 4세가 되었다. 이게 도대체 뭐 바울이냐 파울루스냐 파울로스냐 바오로냐 그러는데, 어쨌든 요즘 한국에서 가장 그 공통적으로 쓰는 게 바오로니까 바오로로 통일해서 그냥 쓰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520년에서 30년 사이에는 이 가톨릭 교회가 아직 본격적 개혁을 추진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는데 왜 그렇게 반응이 늦었는가 라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해 줍니다. 자, 정치적인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카를 5세 황제와 여러 교황은 20년 동안 공의회를 소집하는 문제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루터가 자신의 문제를 공의회를 통해서 1518년에 열어달라고 했지만, 그래서 독일 귀족도 찬성하고 황제도 찬성했지만 교황은 쉽게 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황은 이 콘스탄스 종교회를 해보고 이게 공의회를 하면은 교황에게 불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콘스탄스 종교회 1414년부터 18년까지 종교회를 하고 교황에 뽑힌 마르티누스 5세는 자기를 뽑은 거 외에는 모든 결정은 다 백지화 시켰잖아요. 결국 로마 가톨릭 교회 가장 큰 두 세력이 교황과 공의회인데, 공의회를 눌러야만 교황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황은 공의회를 안 세우려고 하고, 그러면 심지어 독일 사람들은 그럼 교황 오지 말아라, 우리끼리 공의회 하겠다, 그럴 정도로 이 갈등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같은 기간에 교황은 세속 정치 문제에 깊숙이 끼어들었는데, 예를 들자면 클레멘트 7세는 23년에서 34년까지 교황을 하면서 교황 영지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황의 정치 권세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이탈리아 안에 자기네 가문인 합스부르크 이해 관계를 대표하는 카를 5세에 대항해서 프랑스와 동맹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는 느낌이 들겠죠. 다들 잠에서 깨시고. 자, 교황은 이탈리아를 지켜야 돼요. 근데 카를 5세는 합스부르크 출신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안에서 자기의 세력을 키우려고 이탈리아를 자꾸 건드려요. 그러니까 교황은 프랑스와 동맹을 맺어서 이 카를 5세가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 뭐예요 이게? 힘싸움이다. 힘. 자기 밥그릇 지키기, 자기 나라 지키기. 이러한 교황의 음험한 계교에 분노한 카를은, 뭐 누가 음험해, 다 똑같으지. 교황이 프랑스와 1세와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 전체 공의회에서 교황을 재판에 붙이겠다고. 교황은 왕을 파문한다고 하지, 왕은 교황을 재판에 붙이겠다고 하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카르론 황제인데 교황은 자기가 힘이 딸리니까 프랑스와 이렇게 손을 잡습니다. 그랬을 때 그 동맹을 끊으라고 왕이 그렇게 말을 클레멘트 7세에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카를 5세는 교황에게 자기의 각오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군대를 로마로 진군시킵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예상치 않게 지휘관들이 아마 자기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지휘관이 없는 군대는 깡패죠. 예, 그냥 폭도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1527년 5월 6일에 로마시에 난입해서 수주 동안 로마시를 약탈과 방화를 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 클레멘트 7세는 세인트 안젤로 성체로 피신하게 돼서 몇 달 동안 피신했다가 결국 항복하고 반년 동안 감옥 생활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함락이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에만 눈이 어두운 교황청을 변화시키고 회개하라는 분명한 예고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셸리가 평가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도 자꾸 교황 그러면 땅이 없고 교회에서 사는 분이 생각하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땅이 있어야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영적인 스페이스를 차지하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스페이스를 최소한만 차지해야 되는데 자꾸 땅을 더 차지하고 싶고 또 권력을 더 차지하고 싶고 또 인생의 쾌락을 더 누리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선인가 선을 넘어버린 상황이 되고 이때의 교황청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이 바오로 3세인데 34년부터 49년까지 이분이 이제 교황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즉위하기 전까지 클레멘트 7세까지는 심각한 개혁은 시도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교황 바오로 3세도 뭐 저 사람이 무슨 개혁을 하겠어? 할 정도 적합한 인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와 정부 사이에 아들을 3명 낳고 딸을 하나 낳은 그렇게 쾌락을 즐기는 인물이 교황이 되었습니다. 교황이 될 때의 나이가 46살이네요. 46살에 딱 교황이 덜컥 됐는데 로마가 이렇게 함락되는 모습을 보고 셸리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하다.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집에 개혁을 서두르는 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깨닫고 우선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추기경단부터 손대기 시작했다. 추기경단에요. 막 교황이 자기의 사생아나 뭐 자기의 가족들을 막 집어넣고 하니까 거기부터 이제 손대기 시작하고 개혁 의지가 뚜렷한 인물을 추기경으로 임명하는데 그들 중에서 바로 아까 말했던 시내외의 지도자였던 사돌레토나 폴이나 카라파 같은 사람이 들어오고 카라파는 나중에 교황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 얘기 하나도 재미없죠? 재미없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오늘날 로마 가톨릭이 왜 저렇게 된다를 몰라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 써놓은 내용은 알면 좋습니다. 몰라도 되지만 알면 좋아요. 알면 아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교황 바오로 3세는 새롭게 추기경단을 만들면서 9명을 그 중에서 뽑아서 개혁 전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모든 이 일들은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위원장에 시내외 회원 출신인 가스파로 콘타리니를 임명하게 되고 온화한 성품으로 평화협상가로 태어났던 콘타리니는 프로테스탄트 교도와도 화해를 추진하고 이게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 볼 때 이 루터교도나 이런 뭐 개혁교도가 반역하기 때문에 그들 말을 잘하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고 로마 가톨릭이나 개혁교도는 교회가 우리의 교리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서로 화해도 추진하고 같이만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사도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지만 그런 것은 결코 화해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개혁전권위원회는 1537년에 교회 안의 상황을 광범위하게 연구한 결과를 교회의 개혁을 위한 제언 Advice Concerning the Reform of the Church 그러니까 자기들도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것을 알죠.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교회의 무질서한 당시 상태는 곧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다. 교황청이 지나치게 세속화되었다. 교황과 추기경은 세속사에 지나치게 관련하는 것을 중단하고 영적 권위 문제에 더 주의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교황이 개혁을 한다고 해놓고 이런 말 듣고 기분 나쁘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교황은 지혜로운 교황입니다. 고위직 가운데 횡행하는 뇌물거래, 면벌부의 오용, 교회 법령 무시, 로마 시내 사창행, 이 뭐예요? 이 사창가가 있는데 그게 교황청을 상대로 사창가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그 다음에 기타 부정행위가 즉각 중단되어야 된다고 이 책에서 선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황 바오로 3세는 이러한 제언을 상당히 수용하고 가장 수용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 전체의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 거고, 카를 5세와 오랫동안 협상한 끝에 회의 장소의 의견 일치를 보았는데 그것은 북부 이탈리아의 소도시 트렌트인데 거기에서는 그 통치 영역이 황제의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기로 했다. 그래서 트렌트는 이탈리아 북부 소도시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회의를 하기로 해놓고 수년 동안 프랑스와 1세가 각종 수단으로 이를 방해했기 때문에 또 유럽 전체의 패권을 노리던 프랑스와 1세가 이 회의가 카를의 세력을 더 강화시킨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심지어 카를을 대항하기 위해서 터키 사람들까지 터키에까지 끌어들여서 동맹을 맺을 정도로 프랑스와 1세는 아주 결사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와 카를은 두 차례나 전쟁을 하기도 했고 결국 그래서 처음 회의가 이루어진 것은 1545년. 그러니까 우리가 1517년이 종교개혁이죠. 그때부터 약 한 27년 정도가 지나서 이 트렌트 공의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콘스탄스 공의회가 1415년이니까 1414년 15년이니까 뭐 이거 1545년도 안 외워지겠죠. 안 외워지지만 약 한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서 약 한 30년 지난 후에 로마 가톨릭에서 공식적으로 공의회를 열었는데 그 공의회를 트렌트라고 한다. 트렌트. 영어로도 굉장히 간단한 스펠링이 T-R-E-N-T예요. 트렌트. 네. 트렌트. 이 영어에서 T하고 R이 붙으면 그 T라고 발음 안 하고 치 이런 발음이 나오죠. 크리스마스 추리. 그러니까 또 사실은 한국말로는 트렌트고 트렌트 이렇게 되겠죠. 자, 이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새로운 기풍을 경험하게 됩니다. 개혁의 물결이 우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황 바오로 3세의 젊은 시절과 같은 그러한 부도덕한 생활 태도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습니다. 교황의 각오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로마의 종교 재판소를 만들고 금서 목록을 작성합니다. 야, 이게 결국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단들은 재판하고 또 읽지 말라는 책을 읽으면 잡아들여야 되니까 읽지 말라는 책의 목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서 목록은 모든 종교개혁가가 쓴 모든 책, 뭐 루터, 츠빙글리, 칼뱅이 쓴 책 다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프로테스탄트가 번역한 성경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는 로마 가톨릭 교도는 저주를 각오해야 했고 또 스페인에서는 이 서적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오랫동안 사형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뭔가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금서 목록은요 1959년까지 계속 개정을 거치며 시행되다가 바티칸 제2공의회의 그 교황이었던 바오로 6세. 예. 그런데 이 바오로 6세인데요.
1897년에 태어나서 1663년에 바티칸 공의회는 이거보다 전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79년까지 교황을 한 사람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교황관을 쓰지 않은 사람, 교황관을 만들어 놓고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부터라고 했죠. 근데 이게 바오로 6세인데 우리 교과서에는 바오로 4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교과서 그냥 막 읽으면 그냥 막 읽는 거예요. 이게 참 제가 그 번역 수정표 다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이 번역 수정표 보고 꼼꼼하게 고쳐놓으세요. 자, 교황 바오로 3세는 이러한 새로운 기풍 가운데서 로마에서 특별히 이그나티우스 로율라의 예수회를 공인합니다. 이 용기 있는 병사들은 교황이 명하기만 하면 어디든 갈 것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회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 예수님께 철저히 헌신하지만 그 예수님의 명령을 교황이 주는 것을 예수님의 명령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명하기만 하면 뭐 무슬림을 향해서나 신세계로나 루터파를 향해서나 또 불신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신세계나 불신세계나 신앙의 세계나 불신앙의 세계나 어디를 막론하고 기꺼이 가겠다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서약을 충분히 지킵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수회원은 그 창설자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았던 인물. 그러니까 예수회는 이그나티우스 요율라를 찍어내는 거예요. 이그나티우스 요율라가 계속 찍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회의 특징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시 이나시오 로율라를 좀 더 자세히 봅시다. 피레네 산맥 근처 음울한 로율라 생을 떠나서 부친 귀족의 친구를 섬겼다. 부친의 귀족 친구를 섬겼다. 이게 뭐냐면은, 고향인 로율라는 피레네 산맥, 다시 말하면 피레네 산맥은 프랑스와 스페인을 가로지르는 산맥을 피레네 산맥이라고 하죠. 그래서 청년 시절에는 그냥 플레이보이로 살았다. 이 플레이보이 앞에 P자를 대문자로 쓰면 플레이보이라는 잡지가 됩니다. 이거를 소문자로 써야 그냥 난봉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 이걸 또 P자를 또 대문자로 써놨으니까 이런 게 참 예민하게 봐야 돼요. 그죠? 낮에는 썰 풀고, 자기가 전쟁터 나갔던 썰 풀고, 또 연애소설을 읽거나, 연애소설 왜 읽어요? 썰을 풀으려면 또 연애소설 읽어야 되죠? 또 군사훈련도 하고, 밤에는 이제 인근 여자들과 쾌락에 젖는 그런 삶을 살던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었는데, 아까 그런 영적 체험하기 전에, 그렇게 다치기 전에, 전쟁에 나가 다치기 전에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마틴 루터와 로율라를 비교해보면, 마틴 루터는 영적 투쟁을 통하여 인간의 의지는 노예 상태에 있으며 인간은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도울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율라는 영적 투쟁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은 인간의 외부에 있는 존재로 인간은 이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능력이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의 영성이 훨씬 더 이 개신교에서 볼 때는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자기의 상상력을 엄격하게 훈련하고 사용함으로써 스스로의 의지를 강화시켜서 하나님과 그의 길을 선택하도록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건 철저하게 이 예수회는 훈련을 통해서 만드는데, 그 훈련은 뭐냐면 상상력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무진무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루터가 하려고 했던 고생은 비슷한 것 같죠? 그럼 교수님, 예. 그러면은 말씀에서는 그러면 켈빈주의가 그 영향을 받은 거고,
로율라는 아르미누스주의나 뭐 그런 아르미누스주의나 아니면 뭐 그런 인간 중심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로마 가톨릭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마이틴 루터는 켈빈주의 영향을 준 거고 로율라는 알미니안의 영향을 준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 로마 가톨릭에는 인간이 구원을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거의 있어요. 항상 한 초대교회 이후부터, 중세 이후부터. 그래서 이 개신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중심이에요. 인간은,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 아르미니우스처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가 로마 가톨릭에 영향을 준 건 아닌데 아르미니우스적 그런 구원론이 로마 가톨릭에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제가 이해하는 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노력이 하나님의 구원에 그렇게 순복해서 그런 행동의 열매를 맺으려고 분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나는 사랑하기 싫은데 자꾸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자꾸 미워. 그런데도 나는 이 미움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사랑하려고, 나는 사랑해야 돼, 사랑하고 싶어,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난 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믿기 때문에 나는 네가 밉다는 생각이 날 때마다 너를 찾아가서 밉다고 해야만 나는 솔직하고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항상 밉다고 말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수님, 예.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 그 생각까지 가지 않은 사람들은 반만 구원받은 건가요? 무슨 생각이 안 가요?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열심히 살고 싶진 않다고? 제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 남들이 의심할 건 없고 본인이 의심해 봐야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교수님이 보더래 하나님을 그 삼위일체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이단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모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 그리스도인을 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요. 다시 영적 훈련할 때 지옥의 공포스러운 모습을 실제로 느끼도록 고안하는데, 상상해보라. 모든 죄인이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와 모든 성인을 향해 저주하며 지르는 고함을, 더러움과 오염, 그리고 유황불의 냄새를 상상하라. 냄새 상상되죠? 눈물의 쓰라린 맛과 슬픔과 양심의 가책의 아픈 맛을 상상 속에 맛보라. 영혼을 불태우며 타오르는 불꽃의 열기를 상상 속에 느껴보라. 뭐예요? 지옥을 자꾸 상상시키는 겁니다. 물론 예수 탄생의 모습, 천국의 영광도 실감하도록 동일한 방법으로 상상력을 작용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훈련을 통해서 의지는 강화될 수 있고, 이를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 to cooperate with God's grace,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는 이걸 똑같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우리의 반응으로, 리스판스로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이 사람들은 리스판스란 말 안 쓰고 코어퍼레이션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시너지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일해서 구원에 이룬다. 이것이 아르미니스주의의 시너지즘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는 결국은 이 한 사람의 성숙한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에 항복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나이 반밖에 안 되는 소년들과 섞여서 라틴어 교육을 받으려고 바르셀로나에 있는 학교도 입학하고, 또 나중에는 알카라 대학, 마드리드 인근에 있는 알카라 대학에서 1년 동안 수학했다고 됐는데요. 거기서 그냥 1년이 아니고 1년 동안 아주 막 지겨운 1년, 졸리는 디지가 뭐예요? 막 졸려서 정신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수업하는데 막 졸려서 정신이 없습니까? 이 공부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지겨운 1년 동안 수학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공부를 해보고, 야, 이런 공부가 좀 잘 되려면 교육이 유용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을 제대로 조직해야 된다. 이런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하고 수업을 하면서, 야, 저 사람이 저렇게 가르치니까 내가 다음에 가르칠 때는 저렇게 안 가르치겠다. 나는 좀 잘 가르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후에 예수의 교육 프로그램에 그대로 적용되는데, 그는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고전학이나 인문학이나 과학 등 여러 과목을 철저히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그나티우스 로일라의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 이렇게 머리가 없는 분으로 나오고 의지가 아주 강한 분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로일라가 이렇게 철저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니까 저놈 개신교도 아냐? 라고 해서 잡아가지고 투옥하고 취조를 하는데, 너 어떻게 살았어? 신학은 뭐야? 교훈을 자꾸 취조하는데, 이게 자기는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취조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혼란에 빠지고 의기소침해져서 이때 넘어졌으면 아무것도 안 됐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때 그는 파리로 가서 파리 대학에서 7년 동안 학부 석사 공부를 다 마치고 막 석사가 되어서 석사 이그나티우스가 되어서 이제 되는데, 더욱이 거기에서 자기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긁어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피터 페베, 디에고 라이네즈, 알폰소 살메론, 시몬 로드리게스, 니콜라스 보바딜라, 프란치스코 자비에로. 이 프란치스코 자비에로 외에는 아무도 모르겠죠. 우리가 이 로마 가톨릭을 그만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찾아보면요, 이 사람들 항목에 엄청 자세하게 나와요, 다들.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체험했던 모든 것을 딱 섞어서 4주 훈련 프로그램 책을 씁니다.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라는 4주 훈련 프로그램 책을 이제 드디어 써내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개종과 그 직후의 경험을 증류시켜서 증류가 뭡니까? 이 불로 떼가지고 수증기를 모아서 액체로 다시 만드는 걸 증류라고 그러죠. 자기를 불로 떼어가지고 그 엑기스만 뽑아서 이 책을 만드는 거예요. 4주 동안에 명상을 하는데, 처음에는 죄를 명상하고 죽음을 명상하고 심판을 명상하고 지옥을 명상하다가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명상하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명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명상하는 이런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이 책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 완전 상태에 도달하기를 추구하는 겁니다. 양심과 고행의 과정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돼 있고, 일단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직면하면 죄의식을 완전히 망각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예수 회원 영성의 기본 편람이고, 교황들은 성직 임명을 받고자 하는 후보자에게 이 책을 읽게 하고, 심지어 가톨릭교회 수양회에 가서 주교제는 다 평신도들이 이 4주 코스를 아주 그냥 속성으로 공부하게끔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를 제임스 조이스라는 아일랜드 소설가, 율리시즈를 쓴 유명한 아일랜드 소설가가 1882년에서 1941년까지 사람인데,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는 반자전적 소설 젊은 예술가의 추상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이라는 책에서 스테픈 데달리우스라는 이름으로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듣고 공포에 질리는 장면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불꽃의 파도가 그의 온몸을 휩쓸고 지나갔다. 그는 그의 해골로부터 화염이 솟구쳐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이를 죄를 깨닫고 죄를 신부에게 고백 성사를 하고 난 후에는 이제 과거는 지나간 과거가 되어버렸다. 요런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그나티우스가 이 훈련을 시켰는데, 이 훈련을 아마 이 젊을 때 제임스 조이스가 했거나 했겠죠. 그래서 그걸 자기 소설에 이렇게 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어떤 사람도 자기와 그 조직에 오면 아무도 일이 해결하지 못한 죄인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통해서 의인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 되고 의인으로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추종자는 가능성을 설교하는데 뛰어난 사도가 되었다. 우리가 이 개신교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딜레마가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리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면 이렇게 설교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라고 설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삽시다 이렇게 하고 끝나야 돼. 우리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야 돼. 그런데 거기서 꼭 우리 그렇지만 아무도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교황 바오로 3세가 40년에 예수회를 교회 안에 새로운 수도회로 공인하게 되었고, 예수의 용감한 군대 기사로서 역동적이고 다재다능하고 교황의 명령에 따라 어디든 가서 어떠한 임무에도 기꺼이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공인된 수도회로서 그동안의 모든 수도회는 정절, 이건 뭐예요? 총각으로 살겠다는 거죠. 청빈, 가난하게 살겠다는 거죠. 또 복종, 이건 뭐예요? 이 수도 원장의 말에 철저하게 복종하겠다는 거죠. 이런 전통적인 세 가지 서약에다가 더 한 개를 더했는데, 그것이 뭐라면 교황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교황에 대한 철저한 충성을 제4서약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인해서 예수회는 다른 데하고 또 다른 거예요. 다른 데는 교황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양심의 명령을 따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회는 철저하게 교황의 전위부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임의 조직은 슈프리어 제너럴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종신직이었고 절대 지휘권을 가졌고 초대 총사령관은 이그나티우스로 취임했다. 이 단어를 슈프리어 제너럴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총장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차라리 총사령관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조직의 목표는 단순 명백한데 3세기 전 로마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 시대에 누렸던 영적 권세 더하기 세속적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로마 교회 교황청의 통솔을 받게 되어 있고, 왜냐하면 이그나티우스 로율라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오직 조직체로서의 교회 안에 그리고 교황 안에 임재하신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교황이 하라면 그리스도가 하라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위가 그리스도에게 권위가 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권위가 교황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의 가장 특별한 모습은 그들이 세상의 일부가 되지는 않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전력을 다해 활동하고자 했던 것. To live energetically in the world without being of it. 세상의 일부가 되지는 않지만 세상 안에서 죽기 살기로 사는 것. 이거 우리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메노나이트처럼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안에 살아야 되죠.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의 일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되죠. 영적 훈련을 해야 되죠. 이게 지금까지 한 말 중에서 별로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이렇게 보면. 이 구원을 시너지즘처럼 설명해서 잘못된 거죠. 로율라는 그들에게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기를 원했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된다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1장에 하는 말씀이 그거죠. 나는 아무쪼록 몇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을 많이 갖추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부분에 성공했다는 거죠. 셸리는 그래서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들을 숭앙하여 예수해야말로 천국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리라고 믿는 지지자들과 아울러 동시에 이들을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속하는 자로 비난한 이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 우리가 소위 그 음모론 같은 데 가보면요. 프리메이슨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또 예수의 이야기도 엄청 많습니다. 프리메이슨, 예수회. 자, 예수회에 대해서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가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에게 이 둘 사이는 이제 사이가 안 좋았다고 그래요. 편지를 보내는 내용에 만약 이 지구상과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인간 집단이 있다면 그들은 다름 아닌 로욜라의 추종자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셸리는 과연 그들의 종착역이 천국일지 지옥일지는 자기는 확실히 모른다. 하지만 예수회는 처음부터 특이했다. 유니크했다. 유니크. 여러분, 그 사람은 틀려. 우리는 달라라는 말도 막 틀려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틀려 그러면 안 되고 달라 그래. 근데 달라 그렇게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중심 같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오고 다르다는 말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말하면 나도 특이하고 너도 특이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너 참 특이해 그러면 그것도 안 돼요. 왜? 부부가 싸울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내가 살다 당신같이 특이한 사람은 처음 봤어 이러죠. 왜?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하고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뭐 남편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한 명인데 그런 사람 하나밖에 모르는 거지.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세히 보면 특이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특이한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회다 이거죠. 자, 예수의 1세대는 로욜라의 열정적 지도와 감독하에 새로운 임무를 전력을 다해 수행을 했습니다. 전력을 다해 수행을 했는데 그 일은 이교도를 개종시키고 프로테스탄트 유럽을 다시 로마 가토릭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프란치스코 사비에르고요. 인도로 갔다가 나중에는 일본까지 가서 선교를 했죠. 예수회는 프랑스, 네덜란드, 중부 유럽 등지로부터 프로테스탄트 교도 영향력 전파를 방지하고 그들로부터 가톨릭 영토를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556년 로욜라가 사망할 당시에 벌써 예수회 회원이 1000명이고 사계 대륙에 퍼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빼놓고는 다 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트렌트 공의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면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 예수회 회원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그저 이 공의회를 시작할 때는 교황이 사절 3명 보내고 대표 31명만 참석하는 것, 뭐 그렇게 대단한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도 이 회의야말로 325년 니케아 공의회부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62년에서 65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회의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교황 측에서는 큰 기대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회원 때문에 교황 이 트렌트 공의회가 반동 종교개혁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예수 회원 출신이 바로 디에고 라이네즈와 알폰소 살메론인데 회의와 논쟁에 능란했고 매우 지성적이었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트렌트 공의회를 로욜라 추종자가 꿈꾸던 보다 적확한 교회 중심적 태도로 나아가게끔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회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회가 만들어지고 트렌트 공의회가 되었다는 것이 이게 하나의
그 로마 가톨릭에서 볼 때는 신의 안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제 강의 노트에서 갖고 온 건데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트렌트 공의회는 1545년 12월 13일에 시작해서 1563년, 그러니까 18년 동안 회의를 한 거죠. 로마 가톨릭 공의회고요. 주요 목적은 개신교의 공격에 또 로마 가톨릭을 방어. 그래서 크게 3시기, 제1시기, 제2시기, 제3시기로 나누는데, 트렌트 공의회지만 처음엔 트렌트에 모였다가 볼로냐에도 모였다가 그 다음에 제2기에도 트렌트, 제3기에도 트렌트에서 모이고요. 그 사이에 교황이 3번 바뀝니다. 교황 바오로 3세, 율리우스 3세, 피우스 4세 이렇게 해서 총 25회기까지 모여서 끝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 트렌트 공의회 하나의 공의회만 연구하고 평생 살아도 다 연구하지 못할 정도의 양이 나왔겠죠. 이렇게 한번 공의회를 열면 이렇게 엄청나게 열기 때문에 잘 못 여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제1시기에, 이걸 시기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 예, 시기라고 번역을 해야 되니까, 이게 시기. 이게 참 번역이라서 어려운 거예요. 제1시기, 제2시기, 제3시기. 그런데 1시기는 45에서 47, 2시기에는 51에서 52, 3시기에는 60에서 63년. 전 기간 동안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석했고, 프랑스는 교회는 크지만 많이 참석을 못했어. 왜? 이 프랑스는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좀 튀어요, 항상. 예. 이 이탈리아하고 경쟁심이 있고 스페인하고 경쟁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참여를 못한 겁니다. 트렌트는 참석률이 높았던, 많은 사람이 참석했던 회의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제2시기에는 프로테스탄트도 참석을 했지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시종일관 트렌트 공의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 측의 호전적 입장만 반영할 따름이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트렌트 공의회가 결정한 트렌트 공의회와 개신교의 신학을 비교합니다. 개신교는 justification by faith only. 트렌트 공의회는 반드시 선행을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나태하고 무기력해진다. 루터, 칼뱅, 콘라드 그레벨 다 오직 은혜에 의한 구원을 얘기했지만 트렌트 공의회는 은혜에다가 인간의 하나님과 협동을 강조했다. 로율라의 표현을 따르면 자유를 파괴하는 독소를 회피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협동해야 된다.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는 그런 열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율라는 이렇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Pray as though everything depends on God alone. 그러나 마치 구원 여부가 오직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But act as though it depends on you alone, whether you will be saved.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 혼자 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고 살을 때는 네가 네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 뭐 굳이 또 이상하지도 않잖아요. 잘 정리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프로테스탄트는 성경으로만 종교의 권위를 강조한다면 트렌트는 교황과 주교가 성경을 해석해주는 대로 믿으라는 거죠. 그리하여 트렌트 공의회는 근대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협력, by the collaboration between God and man에 의해 작동되도록 보장한 회의다. 교황, 칠성예전, 미사의 희생처 승진도 그대로 유지되고 또 성자 숭배, 고해 성사, 면벌부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이 회의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중세 성격을 띠고 있다.
단지 여기서 표현된 분노만 새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근대 가톨릭 교회를 형성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중세 가톨릭 교회가 트렌트를 넘어오면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4세기가 지난 후 종교개혁을 바라보며 바로 그때 서방 기독교권의 종교적 통일성이 영원히 상실된 사실을 깨닫는다. 우리는 지금 5세기 그러는데 이 셸리는 우리보다 벌써 나이가 많이 들어, 우리보다 전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나 로율라 시대의 남녀는 미처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유럽은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야 우리가 도저히 합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셸리의 말을 좀 쭉 읽어드릴게요. 루터 추종자는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였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결국 자기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이 로마 가톨릭은 이제 교회로 돌아와라. 루터 추종자는 우리 가르침을 그러면 인정해달라 이거죠. 반면에 이에 반대했던 로마 가톨릭은 루터의 오류를 또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곧 이단으로 화형당하고 그가 일으킨 소동은 잠잠해질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루터는 내 교리를 인정해줘. 로마 가톨릭은 루터는 불태워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볼 때 과거의 역사는 처형당한 이단자의 시체로 점철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둘이 서로 싸워서 시체가 전장에 떨어져 있으면 로마 가톨릭을 보면 루터파가 이단자고 루터파가 보면 로마 가톨릭 이단자니까 다들 그냥 이단자의 시체가 그냥 그 전장에 누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쪽 모두 자기들이야말로 보편적이고 진리에 선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변하고 있으며 적들은 거짓 교회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회의가 트렌트 공의회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보통 사람의 생각은 거의 무의식 중에 제2단계로 도달하게 되는데 즉 이 가톨릭과 개신교가 대치하는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무의식적인 확신이었다. 이제 우리는 헤어져 있구나.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 새로운 이단을 멸절시킬 수 없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측도 로마 가톨릭 진영을 전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둘 다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사람들은 물론 교착 상태를 감정적으로 지성적으로 기꺼이 수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주어진 사실을 쓰라리지만 인정하는 것뿐이었다. 주님의 몸이 반으로 나뉜 거라고 그렇게 또 동방정교회까지 포함한 세서로 나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종교적 진리를 정의하고 찾아낼 수 있는 대상으로서 역시 믿는다. 종교적 진리는 객관적으로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객관적으로 그 진리를 찾아냈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오류야. 오류는 그 개인의 구원의 상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전염시키고 그걸 믿는 사회를 망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는 싸워야 되고 그런 악과는 싸워야 되고 싸우기 위해서 종교 재판을 하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박해도 하게 되는 형태로 표현되게 된다. 자, 저를 보세요. 이 시점에서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은 거짓이기 때문에 서로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도 말만 하고 그렇게 하진 못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그 원칙을 우리는 머릿속에 딱 박아야 돼요.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원래 내 견해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 들어오도록 강요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우리는 오직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행동해야 하고 오직 논쟁이라는 수단을 통하여만 싸워야 하고 오직 이성이라는 힘을 통하여만 이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다 보니까 안 돼서 나도 군대를 동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어, 논쟁, 이성 이것만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싸우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전쟁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저렇게 믿기 때문에 서로 칼 가지고 싸운다는 게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바로 1630년 40년대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 주를 만든 라저 윌리엄스가 쓴 핍박에 피 흘리는 교리라는 책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교리로 상대방을 핍박해서 죽이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는 것은 서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상대를 죽이는 것은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 용납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게 참 얼마나 라저 윌리엄스가 이 정리한 이 표현이 얼마나 명확한지. 우리는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내 진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하고 싶어 해요. 자, 보세요. 잘 들어봐요. 수십만의 개신교도와 교황주의자가 각자 가지고 있던 양심에 근거하여 현 시대와 지난 시대의 전쟁터에서 흘린 피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요구되어진 것도 아니고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다. 이게 1644년, 그러니까 트렌트 종교회가 있기 한 100년 후쯤에, 있은 100년 후쯤에 미국에서 침례교를 시작한 이 라저 윌리엄스가 핍박에 피 흘리는 교리, 양심에 근거한 핍박의 피 흘리는 교의라는 책에서 왜 예수 믿는 교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냐 이거예요. 왜 우리 예수 믿는 교리가 너는 예수를 나와 다르게 믿는다 아니면 너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이유로 칼로 상대방을 죽이냐 이거예요. 자, 이러한 사상전 속에서 가장 주도적 역할을 감당한 양 진영이 누구냐면 칼뱅주의자와 예수회였다. 그러니까 칼뱅주의자는 처음부터 그 속에 이 싸우는 마음이 많이 가득 차 있던 거예요. 그 상대방에 있는 편은 예수회고 이들 양자 모두 민족 초월, 정치 초월, 이해관계 초월해서 나는 칼뱅주의자, 너는 예수회 이러면 막 서로 죽기 자기로 살기 싸우는 거예요. 호전적이고 적극적인 조직체를 형성화했다. 이 단계에서 거의 아무도 진리가 전장에서 대치한 양쪽 모두에게 있거나 혹은 양 진영이 한 국가에서 같은 대륙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도 진리 너도 진리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비진리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 나라 안에 로마 가톨릭과 이 칼뱅주의자가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같이 살잖아요. 내 옆집에 무슬림이 살아도 살 거야 안 살 거야? 나 저 사람 쫓아내지 않으면 안 살 거야. 그래요? 동일 국가 안에서의 종교적 다양성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종교 자유라는 3단계가 1600년 이전에는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교리 문제는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는 신비주의자, 또 에라스미스 같은 인문주의자, 재침례교도 같은 근원적 프로테스트 신자, 그리고 현실적 정치가인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등의 태도 다 어느 정도 관용이나 종교의 자유를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중에서 정확하게 종교 자유를 말한 사람은 재침례파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미약하다 해도 바로 이 속삭임이 미래의 목소리였다. 이러한 경향에 의해서 가장 거세게 반발했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예수회였다. 질문. 로마 가톨릭을요, 모르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만큼이라도 알고 비판해야지. 자, 그러면 쉬었다가 30분에 만납시다.